하나님 자체가 워낙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해요. 하나님에게 관련된 게 다 거룩해요. 하나님과 연관된 건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물건, 성물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시간, 성일도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피로 산 저희들, 성도들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건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그분은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생명이셔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세 가지 3대 명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부터 해서 하나님은 제6일 안식일로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 성전이고요. 그런데 구약의 3대 절기가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우리 집사님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같은 의미예요. 또는 맥추절이라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하고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이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게 이제 고난주간 그 6월절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유업적 양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자라는 거는 열흘을 가릴 때 열흘을 말하는 거예요. 열흘을 가르치는 거. 한문을 써야 되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 이 순인지 하여튼 열흘을 말하는 순인가 그래요. 열흘.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그래서 50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어디에 임했느냐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약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절도 중요하고 성령 강림절도 중요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약속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을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인데, 원래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아니라 누가라는 제자가 쓴 거예요. 누가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문이 뭐냐면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책보다 어떤 하나님의 기록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쓴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서와 후서와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거를 자세히 설명한 거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하는 성령이 오셔서 그때로부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된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어디에 오시냐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갔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확실히 자신이 다시 산 것을 보여준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이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권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영적인 파워, 두나미스라고 해서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보면은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네. 구약에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역사했느냐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아무에게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직접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오순절날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그때로부터 항상 성령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내주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그때는요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청주능력교회가 닮아갔어요.
닮았어요. 우리 정도능력교회 매일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청주능력교회 계속 항상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청주능력교회 다른 거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주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사도행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연인들 간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 항상 있어. 너는 내 안에 항상 있어. 이거는 관념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 들어온 게 아니라 관념이에요. 네가 내 마음에 항상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식이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 그것이 오차가 있다면요, 성경 자체가 무효예요.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성경 66권은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왜 이렇게 성령으로만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친히 들어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이듯 성령님도 실존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자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얘기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본주의,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들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오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있지 않고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 배척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비하며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우리에게 확증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각 심령에 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때는 유대인만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이 재현되는 게 고넬료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 그것을 다룬 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최초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잠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1절. 바리샤라의 고넬료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특히 누가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데오빌로를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역사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데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바닷가를.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이 북쪽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요빠. 자,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부단,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예요. 장교. 로마 장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록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들도 유대인을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징은 경건하다는 거. 비록 그 사람이 로마 군인이요, 이탈리아 군인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요, 그럼에도 이방인임에도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거나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항상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항상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더니, 3절을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 사람이 아직 성령을 모시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생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밝아져갖고 그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고넬료가 얼른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천사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이게 하나님이 감동 주니까 천사를 보고도 아이고 주여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분인 천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상달된다는 거. 여기 상달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전달되었다 이게. 그리고선 또 구제.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한 것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그리고서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게. 기억하신 바. 이게 발음이 어려서 하는데 문해신문인가 그래요. 문해신임에도 내가 헬라어를 잘 발음하기 어려워. 한마디로 기억하신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그 향유를 드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 단어랑 똑같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주를 위한 수고와 섬김과 봉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섬김과 그 구제와 그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그 섬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신문을 정하라. 야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바는 어디냐면요 지중해에서 욥바를 한번 잘 들어두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이 가로를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60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 말하는 데는 뭐냐면 텔아비브라고 해요.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가끔씩 듣죠. 텔아비브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욥바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는 뭐 알고 있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지금 욥바에 누가 있냐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누구 집에 있냐면 무두장이는 가죽 피업 제품을 다루는 거예요. 그 시몬의 집에 있는 거예요.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간대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이제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라고 전해준 다음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누구를 부르냐면 하인 2명, 그 다음에 부하간대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그 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8절, 9절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보세요. 욥바에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그때 마침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욥바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 과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배신하고 부인했다가 다시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회개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리고 또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점심시간이에요. 12시. 그러니까 1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 베드로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예전의 성경은 비몽사몽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 비몽사몽간, 이 황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깜빡하면서 더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우니까 시장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몽사몽 중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11절,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네, 환상 중에 어떤 게 보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줄에 연결돼서 쭉 내려오는 것 같다 이거예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예, 그 안에 보니까 네발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는 네, 어디선가 하나님의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 소리가 나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예, 그 다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썩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예, 보세요. 베드로는 이때까지도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냐면 유대인들만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환상을 통해서 뭔가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굉장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코셔라고 해서 일반 음식을 안 먹고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딱 있어요. 하물며 2000년 전 베드로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다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환상 속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사도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베드로의 그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베드로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즈음에 요바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일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그 환상 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예,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문 밖에 와서 서 있다 이거예요. 예. 불러볼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너를 찾는 사람들이 왔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그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예, 베드로가 이게 환상을 보고도 이렇게 의아해하니까 성령께서 이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예,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우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로마 사람인데도요 유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참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냐 할 정도가 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좀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이가 육적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자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바르게 자라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덕을 끼치니까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네, 시간이 늦으니까 그날 바로 이 요바에서 가이사라 거리는 대략 40에서 5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점심 먹고 가려면 시간이 늦으니까 하루를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네, 베드로와 함께 요바의 어떤 믿는 형제들이 함께 간 거예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가이사라까지 대략 한 4-50km를 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그 다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네, 고넬료의 자세를 보세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고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엎드리다는 게 보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바싹 이게 넘어지듯이 가장 겸손한 자세예요. 사실은요 이탈리아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의 어떤 군인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피지배 국가의 일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서 굉장히 공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만큼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가볍게 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고넬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그 고넬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이 유대 지역에 오래 있어 보니까 유대인의 풍속을 알지 않냐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환상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리 이방인을 만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나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돈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사람도 보세요. 이 고넬료는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아까 점심 먹기 전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고 깨닫게 해주신 거고 고넬료도 하나님이 항상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청주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산 게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요. 저나 우리 사모는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생활이 오픈돼 있잖아요. 너무 쉽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중에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앞에 구제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예배당에 휴지 하나 주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 없어요. 뭐 하나라도 아끼는 것, 정말 주님의 것을 아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요파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전달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고넬료가 정말 우리 앞에 믿음의 성도 중에 성도구나. 여기 보세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지금 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이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보지 아니하시고 계속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절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상대를 안 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으로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대단하거든요. 유대인만이 선민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요, 할례 받은 자들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와 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자기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개돼지로 태어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구나. 아주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병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것을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베드로가 이 짧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 다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부활은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왜 베드로를 갖다가 욥바에 이렇게 있었냐면은 욥바는요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욥바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가 나와요.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욥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유독 주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다 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 일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요나 얘 베드로를 갖다가 바요나 하냐면 바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너는 비록 그 요나와 같은 영감을 가지고 있다. 요나는 누구냐면요. 그 이스라엘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회개하라는 전하게 되는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 회개하라. 니네 백성이 회개하면 산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대로 안 가고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나온 다음에 니느웨에 가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듣고서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자로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내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요나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신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욥바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욥바에서 바요나였던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욥바에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죄 사함을 받는다. 자 44절부터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그 자리에 누구죠? 고넬료와 그 친척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최초로 이방인 중에는 최초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최초로 120여 명이 성령을 모셨는데 이방인 중에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경건한 가정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예,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모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들에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루 밀어라. 예, 아까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건과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동일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높임을 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전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성령을 모셨는지 확인하는 제 주관적인 그 체험이 뭐냐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내가 성령을 모시니까 예수의 피가 계속 자꾸 신이 돼. 예수 보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예수 보혈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요.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역이 생겨요.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죄에 당했다면 이제는 나는 죄 짓지 않으리라 회개하는 마음이 금방금방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꾸 회개가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너무 고마운데 그게 제한받기를 싫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자꾸 믿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요 방언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기도를 더 하고 싶어. 그리고 자꾸 주님에 대해서 생각나. 그리고 자꾸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져요.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의 피는 실제구나. 그리고 영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체험도 해요. 환상도 보이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환상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환상도 보이고 그 다음에 꿈도 거룩한 꿈이 꾸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꿈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꿈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표적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예,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은 희한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막 저는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성령 받았다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불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해. 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대해서는 감사한 것 뿐이야. 그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있잖아요. 미움이 사라져요. 과거에는 막 밉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도 불쌍해. 아, 저 사람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구나. 저 사람도 나는 천국 가야 돼. 미움이 사라지고 누가 나한테 상처 줬어도 빨리 회복됩니다. 시기 질투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빨리 사라져.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해요. 베드로처럼 담대합니다. 과거에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몰라 부인했는데 그가 성령으로 뜨겁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보고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그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유대인인 자기들만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와 같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걸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천국에 가는구나,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침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한번 임하시면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을 절대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결은 성령 모실 때랑 똑같아요. 첫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늘 성령이 충만을 부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십니다. 네, 48절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의 모순절이고요. 사도행전 10장은 사실 엄밀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게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네,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지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유대인들 그 사도들이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어째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 우리와 같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동일하게 받았는데 내가 어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주셨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아예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으로 아예 인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일평생 성령의 충만을 지속해야 돼요. 이호정 목사는 뭐냐?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영적으로 제일 복 받은 사람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바울처럼 또 이런 제자들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복중의 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중의 복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미 초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호정 목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현지형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내 평생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또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그 임했던 그 성령, 내 영혼을 그 피로 사셔서 이제 아예 내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해달라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애절하게 구해야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들의 피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사를 주십니다. 주는 하나요, 또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한 분이세요.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성령 충만하도록 일평생 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안에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반 구하는 사이에 불러주십니다. 기가 분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는 거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능력으로 새롭게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돼요. 말씀 안에 비슷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날의 가정에 임하셨던 그 성령,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어 주세요. 아버지께서 기도하도록 원수들을 떠나치어다. 일평생 성령 충만, 일평생 말씀 충만. 주님 말은 줄 알자.
말씀만 의지하리라. 나는 담대하리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애절하게 깨어서 기도하리라. 기도할 때 원수들을 따라가시오라. 예수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능력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애절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삼아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기도가 상달되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주님이 늘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영광 중에 속히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일평생 말씀 안에 일평생 보혈의 공로 안에 일평생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 충만을 삼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평생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